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루의 삶을 우리 이렇게 시작하라라는 주제로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아주 신명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에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생활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6월절 의식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의 삶도 이런 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용서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내면의 소리에 민감한 그런 하루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긴장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가벼운 마음 좋습니다. 그러나 긴장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에 또한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의식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해가 질 때에 저녁을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 구절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는 거예요. 각 나라보다 여러분 식사의 그 시간들, 식사의 문화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현지에 다녀왔던 그 여행을 쭉 기록했던 그런 이제 그 사이트에 보니까 저도 가보질 않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저녁에 식사 시간이 5시간 걸리는 곳이 있답니다. 대부분요, 여러분,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식사 시간이 긴 시간들이 보면 저녁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점심도 물론 길 수 있겠지만 저녁의 시간이 식사 시간이 길어요. 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면 또 이웃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 준비하는 데는 1시간에서 2시간을 준비합니다. 근데 밥 먹는 시간은 15분이면 다 먹어요. 식사 먹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유럽 쪽에 가보면은 먹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유롭게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서로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게 여러분 저녁의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다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녁의 시간들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예. 그 시간을 계기로 자기의 그 43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니까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전날에 여러분 축제 시간이 되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급한 것을, 뭔가 좀 불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저녁을 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서 출전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나가기 그 전날 그 긴박한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사람들과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주고받고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마귀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우리가 그 계획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어떤 계획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뺏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지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교모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마귀의 괴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사람들은 여러분 보니까 괜찮아요. 악한 영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여러 방면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환경을 통해서 하지요. 나의 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지요. 이렇게 만들지요. 최고는 뭔지 아세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여기까지 만든다고입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여러분 기억하자면 그들과 싸움은 여러분 일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지느냐 이기냐 싸움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무너지느냐, 내 신앙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두 손 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은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계획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전쟁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짝 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왜? 틈을 열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정정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또 한번 보세요.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430년이 미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새로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6월절 그 저녁에 뭔가 식사가 편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식사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신앙은 여러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표현을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부모님들이 아주 실컷 먹으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띠 풀고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허리띠 풀고 먹어라. 왜? 허리띠 조이게 되면은 이게 밥이 안 들어가요. 소화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식사하는데 허리띠 꽉 조여놓고 여러분 식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하나님께서 참 이상합니다.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먹으라고 할 텐데 왜 이걸 조이고 먹이라고 이거 생각하면 여기를 허리띠를 조여놓은 이게라면 여러분 들어가는 게 조절이 됩니다. 배부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양이 조절이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조절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넘치면은 교만하고요. 너무 부족하면 미숙한 신앙이 돼요. 모자란 신앙이 돼요. 항상 신앙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절제와 조절의 의미예요. 허리띠를.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여러분 허리에 띠는 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경계가 어디예요? 상반신과 하반신과 경계가 허리잖아요. 허리에 띠를 떼면 허리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의 중심은 허리예요.
힘의 근원은 허리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한번 척추가 틀어져서 허리 한번 아파보세요. 움직이기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어나기도 잠자기도 화장실 갈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면은 여러분 여기가 중심이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엔 너희들이 이 허리띠를 뭘로 표현하냐면 진리의 띠라고 그래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두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중심 잡으세요. 신앙생활, 중심 잡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의 기준이 뭐냐면, 중심의 기준이 허리띠가 뭐냐, 여러분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중심 잡으세요. 전부 여러분 앞에 전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합니다. 땅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TV에서 제가 이런 거 봤습니다. 바닷가에서 해녀가 전복을 잡아요. 전복을 잡는데, 근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은 괜찮지만, 경험이 있어도 괜찮지만, 처음 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를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자를 가지고 전복을 잡아서 거기에 딱 올려서 그 사이즈에 맞으면, 그러면 사이즈보다 더 크면 괜찮아요. 사이즈보다 작으면은 다시 던져줘요. 살려줘요. 그래서 전복이 어느 정도 크기를 잡아야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여러분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란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하루에 적절한 양의 성경을 늘 먹고, 그리고 그 성경이 여러분 하루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여러분 사십니까? 그렇게 샀을 때, 그렇게 생활할 때 하루 흔들리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저녁이면 밥을 먹고 어떤 시간? 잠잘 시간이에요. 잠잘 시간에 뭐를 신어요? 신을 신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식사 후에 이동한다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뭔가 떠날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를 서로 바꾸는 그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기도로 키웠고 그리고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이게 말이 넘어서 언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가 인정을 받아요.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10대이지만은 10대 때 벌써 아이가 있어요.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런 방탕한 생활 그렇게 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길가에서 아이들의 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게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그가 지금은 내가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순간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여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더 이상 밤의 생활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어두움의 생활을 하지 말아라. 낮이 가까웠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 단정히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탕하지 말아라. 또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지금은 어떨 때다?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쌓은 신앙생활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했던 거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40년 50년 기도하면 뭐예요? 무너지는 한순간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면 긴장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무너진다고요. 영적으로 흐트러진 마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추스리세요. 1월부터 6월까지 쭉 왔습니다. 6월 7월 달입니다.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쉬워요. 흐트러진 마음 추스리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을 추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간 관계없어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신앙 깨어있게 해주세요. 내 신앙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는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를 할 때 잠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신에 신고 먹으라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손에 뭐 한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습니까? 신발을 신고 먹습니다. 방 안에서 신발을 신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먹습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한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이게 먹어 들어갑니까? 근데 먹는 것도 빨리 급하게 먹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구하는 건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지팡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바로 그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 갖게 하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길 찾기 어려울 때 여러분 뭐 있으면 돼요? 조그마한 나침반 하나 있으면 그 삶의 길을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구분해서 내 갈 길을 창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바른 지도의 길은 신앙의 지도는 신앙의 나침반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늘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 바짝 긴장하세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바짝 긴장하세요. 긴장하게 되면 절대로 그 하루에 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필요한 양의 성경을 먹고 그 성경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리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이기는 성도가 되세요. 어떤 것으로도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